안녕하세요. 3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322장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는 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 저희들이 많은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하고 또 실천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그 마음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더 큰 갈망을 주시고 주신 말씀 앞에 주여 듣겠습니다 라는 그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결단할 때 성령 하나님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미가서 6장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듣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3월 들어서 구약의 미가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짧은 책이지요. 그러나 지난 며칠간 말씀을 묵상하며 느끼셨듯이 부피에 비해서 무척 무게가 있는 책입니다. 미가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비교해 볼 때 그 내용은 적지만 그 힘과 그 수사학적인 웅변이 이사야와 비견될 만하다. 그래서 미가서를 작은 이사야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를 읽어보면 무척 격렬한 말투가 있죠. 그렇게 지도자의 부패를 지적하고 사회 정의를 외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 용서와 회복도 미가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가서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의 구원 메시지가 책 전편에 계속하여 교차적으로 번갈아가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먼저 6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미가서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 2장, 그리고 3, 4, 5장, 그리고 6, 7장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단락은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1장 2절에서는 들어라 백성들아. 3장 1절에서는 들어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는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를 파기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심판에 대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르실 구원에 대해 계속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법정에 세우시는 법정 소송의 독특한 장인데요. 1절에서 미가에게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할 때 이 변론하다라는 말은 법정에서 고소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고소하다, 고발하다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고가 되어서 자기 선지자 미가를 법정에 세우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피고로 고소하셔서 그 소송 내용을 일어나서 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을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산과 땅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는 신명기 31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범할 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았는데요. 그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여기에서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지치다, 진절이 나다, 힘들어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괴롭혀서 힘이 든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능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 태어나게 된 그 이스라엘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40년의 광야 생활 지나는 동안 율법 주시고 만나 먹이시고 그리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와 아론, 미리암과 같이 인도자들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이끄셨죠. 그들을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주변 국가 모압의 발락과 같은 이는 거짓 선지자님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도리어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한 시딤에서 요단을 건넌 다음에 처음 머문 그 길갈 그 땅을 언급하시면서 이 모든 여정을 인도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이것이다. 기억하라. 믿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건을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공의롭게 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이 역사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불평불만하며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역사,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그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은혜 안에 거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상기시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고소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이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조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고소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공치사를 하고 있다라고까지 생각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외적인 종교 행위로 응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재물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 당신이 만족하겠습니까? 재물은 1년 된 송아지에서 천천 만만으로 과장되게 확대되고 심지어는 자신의 맏아들까지 거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방 민족들 중에서 행해지던 이 인신제사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계셨는데요. 그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7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는 듯한 느낌까지 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 진지함이 없고 무례한 그 언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척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조차도 당신이 참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차분히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구절은 구약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고 또 유명한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율법의 요약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본질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이 말씀은 또 1977년에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인용해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요? 라는 이스라엘의 질문에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미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 바로 선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역사의 선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야 할 길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묻습니다. 주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했던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 어떤 물질을 원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삶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미가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나요? 6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지도자들은 상인들과 타협하여 경제적으로 서민들을 착취하고 불이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 성읍, 즉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은 다 거짓을 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는 까닭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오므리와 아합을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므리와 아합은 북왕국의 가장 악한 왕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랑하는 남유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아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겠다.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내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길로 가서 선지자들이 심판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이며 회복인 것입니다.
주께서 미리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6장 8절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정의, 미슈파트는 구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정의란 각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약한 자들을 위해 핍박하는 자를 징계하고 박해받는 자들을 자유케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실천, 행동하며 사는 삶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 사회적인 부정과 부패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자들에 대해서 미가는 질책하고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소시킨 에바,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를 써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자들, 강포한 부자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나는 매를 예비했고 정했다. 병들게 하고 황폐하게 했다는 하나님의 그 저주가 여기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것 같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그렇게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오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인자, 헤세드는 사랑, 은총, 인애 등 여러 말로 풍성하게 번역이 되는데요. 강한 충성심을 동반한 사랑이다라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맺은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서로 보호하고 책임져 준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정의는 함께 가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형식적인 어떤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아껴주고 용서하고 믿어주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셋째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과 함께 매일매일 지혜롭고 겸손하게 일상의 삶을 함께 걸으며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은 삶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행동으로 행하는 그 지혜롭고 신정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무엇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다 라고 메이라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다만 나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 자신을 온전하게 드려서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는 승리의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쫓고 또 탐욕스럽게 그렇게 행하여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내 멋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시며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하시며 정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앞에서 정말 부족하지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해 계시는 모든 분들을 많은 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큰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터키와 시리아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직도 여전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주님께서 그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막혀있는 북한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말 오늘도 몸이 너무 아파서 주님 앞에 나오기 힘든 정말 기도하기도 힘든 환우분들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분들을 안위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정말 아름다운 하루를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